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함께 다찬양 예배로 올려드리니 우리도 기쁘고 또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유래를 먼저 살펴보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지켰던 3대 절기를 먼저 보면은 맨 처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종노릇 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독립을 기념하는,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무려 430여 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유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것이 그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도 하였지만 땀 흘리고 수고하여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농사지어 첫 열매를 얻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바로 맥추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어쩌면 다 갖고 포함하는 의미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뭐 좋은 집 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계속해서 짐 싸라 하면은 순종하여 짐을 싸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폈다가 접었다가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캠핑 좋아하는 분들은 뭐 괜찮았을지 몰라도 그것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지 무려 40년 동안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정복해 나가며 좋은 집을 또 짓고 살게 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자 하면서 그 배고팠던 시절, 그 정말로 보잘것없었던 그 장막을 잊지 말고 이 초막을 지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 그러니 이 세 가지 모든 절기는요, 감사의 절기였다.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땡스기빙 데이, 이 추수감사절은요, 사실 미국으로부터, 캐나다로부터, 북미 교회로부터 유래가 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영국의 핍박을 받아 온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중에 이제 그 중에서도 정말로 내가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 또 거기에 정치적인 자유까지도 더하여져서 이제 북미 대륙으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오는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오랜 배의 항해 때문에. 그리고 도착해 보니까 또 추운 겨울이에요. 식량도 다 떨어졌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말 앞날이 캄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위해서 왔으니 우리가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자 하면서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풍토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가 자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21년에 처음 이 추수감사절을 시작하여서 그것이 우리나라 개신교가,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한 해의 농사 지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자 해서 보통 11월 달 첫째 주 혹은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지키는데, 이것이 토착화되면서 야, 우리나라 추석과 일치한다 해서 추석서부터 이 가을 어느 날 교회 형편에 맞게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오늘날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주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 위에 감사가, 은혜 위에 은혜가 날마다 더할 수 있는 올 한 해, 이제 7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루하루가 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한번 따라 볼까요?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요한복음에서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타 공강복음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3번이나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를 오늘 처음 소개하게 되는데, 그를 소개하는 것이 아주 장황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요 당시에 아주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으로 지키고 수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많이 알아야죠. 그러니까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룰러라고 하는 그런 번역이 있는데, 그보다도 더 자세한 번역은 의회의 의원이었다. 어떤 의회입니까?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들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치기구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약 70명.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12지파에 6명씩 72명의 의장 1명을 더해 7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스라엘의 전반에 크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기구였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나라에 비유하면 국무위원회,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는 그 국무위원회랑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어느 정도의 그 사법 재판권까지 있으니 이거는 아주 막강한 그러한 권력 기구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백성의 승리자,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고 또 열심히 있는 사람, 그리고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언제 찾아갔어요? 밤중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로 변화하게 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가르치심을 이제 다 사람들에게 전파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구름대처럼
이렇게 찾아오는 유명인이 되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아하,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 대단하신 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즉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갔습니다. 왜? 낮에 찾아가면요 사람들 많아가지고 아유 예수님이랑 오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자기 얼굴이요 이미 다 팔린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도. 그런데 아직까지 공의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 그러한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가르침 대신에 그들을 쫓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것이 별로 탐탁치 못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입지에 캐리어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지 않는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은밀하게 어쩌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을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알고 선생님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알고 하나님이 어찌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놀라운 표적을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를 라비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라비어. 성경에서 랍비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랍비라고 하는 이 존칭은 아주 대단한 극존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랍비어 그를 불렀는데 랍비어라고 부름을 칭호를 얻기 위해서는 랍비 교육과정을 다 이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요즘 너무 흔해지기도 했지만 박사님 하면은 김 박사님, 박 박사님, 홍 박사님 여러 박사님이 예전에는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님 하면은 굉장히 학식이 높은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이수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나이가 40은 돼야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혹의 나이가 되어야 세상 인생도 좀 알구나 무르익은 사람이구나 그러한 인식이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했던 나이는 우리가 알기로 몇 살이요? 30살에 불과합니다. 아직 10년의 연수가 더 있어야지 랍비어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에 충분한데 아직 지혜는 하늘로부터 엄청나고 놀라울지언정 나이가 아직 연소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선생이라 랍비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는 분으로 묘사하며 칭하며 그를 높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의 속마음 왜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찾아왔는지를 왜 모르겠어요. 서론이 길어요. 서론이 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묻지도 않으셨는데 먼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 이것 때문에 왔잖아. 너 이것 때문에 왔잖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의 공의의 의원으로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 나라의 핵심 지도자인 네가 아직까지 하늘나라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신학 박사가 되고 신학대학 교수가 되고, 예? 또 목사들 중에도 뭐 총회장을 하고 대단한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정작 젊었을 때는 안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과연 있나? 라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 물음 앞에 스스로 답을 할 수 없다면 그거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모든 지위와 권력을, 힘을 다 얻었다 한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뿐인 거예요. 왜 살아가야 되지? 사는 게 재미없네. 더 살아서 뭐하지?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이룬 사람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삶의 이유를,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 태어났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는 곳은 확실하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계신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상 끝날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우리는 모두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좋든 싫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주인공이 된다면 우리는 천국의 많은 상급을 소유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독대의 시간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주님 앞에 책망받는다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기쁘고 감사한 것은 뭐냐? 우리는 지금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에 이 숨 다하는 날까지 마지막 기회가 언제든지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기회를 여러분들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살아가고 있음에 여러분들 정말로 인생의 최고의 복의 복을 이미 누린 주인공임을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뜻을, 아니 자기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 또 경험할 만큼 한 사람인데 이해가 도무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해석하는 그가 하늘의 말을 이 지상의 머리로 해석하려고 하니 이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세요?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인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이해가 가십니까? 영어로는요, reborn, 다시 태어나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그러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대단한 훌륭한 똑똑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이해를 하니, 아니 사람이 늙어 이제 이렇게 컸는데,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예원이 어디 갔어요? 젊다고 어리다고 예원이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어요? 젊고 늙음의 차이로 인하여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라는 사람이,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다 잘 알고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물은요 신비로운, 또 우리 인체의 가장 많은 부분이 물, 또 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생명체, 지구 생명체, 지구뿐만 아니라 여러 행성을 조사할 때도 그곳에 생명체가 있냐 없냐를 증거를 찾기 위해 그곳에 물이 있냐 없냐, 물의 흔적이 있냐 없냐부터 찾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생명의 근원되니까. 그러한 물의 또 다른 기능은 뭐냐?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자신이 믿는 그 신에게 막 빌었습니다. 정화수, 그 우물물에 새벽에 가족들 다 잘 때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물 한 그릇 떠가지고 그거 놓고 막 비는 거예요. 물 자체에 어떠한 신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을 매개하는 통로가 그 물이 된다고 그냥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 물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회개를 시작했다. 회개의 세례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한 후에, 얼마 후에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우리 잘 알잖아요. 물 세례를 받았는데 물 세례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물 세례와 더불어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물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믿음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확신을 거듭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단 중에 이 복음파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무슨 해괴망측한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러도 무조건 천국 갈 수 있으니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리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다가도 성령을 받지 못하니 스스로 자결하고 천국 갖지 못한 제자도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어요.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예수를 잘 믿어야만 천국의 주인공 될 수 있고, 또 많은 상급도 주어지고 값싼 구원의 안타까운 주인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를 살펴보면요, 위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above,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새로워지는 renew. 어떤 사람이요, 다시 태어난다 라는 말, 나 새롭게 다시 인생을 살 거야 라고 하는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전민표 장로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분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수 믿고 생활하고 했지만 그분이 큰
큰 희귀병 앞에 죽을 그 병 앞에 사망 선고받고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새롭게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야, 한번 그렇게 큰 암을 말기까지 갔다가 하니까 당연한 거 뭐예요? 생활 습관이 바뀌고요. 또 먹는 것도 바뀌고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품도 달라지더라고요. 되게 활동적이고 되게 좀 거칠고 좀 막 그런 성격인 것을 저는 알잖아요. 과거를. 그런데 예수님을 성령을 깊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야, 장로님이 완전히 온화하게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바뀌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살면서 종종 있죠. 성경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경을 쓴 이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 요한도 마찬가지로 보아녹에 그의 별명이요 아주 거친 사람, 질풍노도의 사람, 돌풍의 사람, 천둥의 소리, 그 보아녹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한 별명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이 사도 요한의 이미지는 어때요? 부드러운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 부드러운 남자.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너무 이 여성적인 그런 사람. 근데 그는 예수 만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보아녹의 천둥의 사람, 거친 물살을 이겨 뭐 어부지라였던 그런 거친 남자 마더러스 어부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뀌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붙잡다가 감옥에 가던 아주 그냥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아주 그냥 악랄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야,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살라고 해도 못 살겠어요. 얼마나 사람이 바뀌어서 그래,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괴수 중에 괴수다 하면서 늘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그가 바뀌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요한 거 뭐냐? 거듭난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새로워져야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 세례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도요 한 번이에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에 가득 기름을 채웠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다니다 보면 그 기름이요 절반으로 줄어들고 절반 이하로, 그리고 다시 채우지 않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 경고등 계속 뜨는 것을 무시하고 달리다가는 멈춰서고 마는 거예요. 자동차가 아니라 그저 고철덩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거듭났고 또 거듭남 이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성화와 완전의 단계로까지 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니고데모가 이해 못하니 성령이 그럼 뭐예요? 바람이라고 비유하며 설명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나 바람이 존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 부는 것 존재는 알지 않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이 현대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바람의 원인과 영향, 불어갈 것까지 다 예측을 합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하냐 안 하냐 맨날 매해 반복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거 뭐예요? 우리나라를 올 줄 알았는데 비껴나가서 그냥 갈 겁니다. 그거 얼마나 기뻐요. 근데 안 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면 얼마나 또 큰일입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예측한다 하더라도 빗나가기 마련이에요. 성령은요, 그 바람과 같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또 성령이 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지만 때로는 구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에게서처럼 뜬금없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지극히 예외적이고 보통 저와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였던 그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이요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연스럽게 성령이 충만하면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복된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거듭났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에 있음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초청에 아멘하고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더욱더 큰 성령을 구하고 충만함을 구하고 열심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데 이 똑똑한 니고데모는요 마지막 9절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똑똑한 훌륭한 니고데모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